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회에 많은 혼선과 오해를 일으켰던 본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정확히 실현되었습니다. 기독교로 인해 벌어진 세상의 갈등과 싸움은 고대와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기독교 세계와 그 주변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집단에 대한 무자비한 재판과 학살, 이슬람과의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 아직까지 이어지는 이슬람 문화권과의 갈등, 이 모든 갈등의 뿌리에 예수님에 대한 배타적인 교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으로 인한 갈등과 싸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갈등을 겪고 다투기도 합니다. 서기 1세기에 시작된 예수님으로 인한 갈등이 21세기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부모와 결별하더라도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며 신자들을 자기 조직에 얽어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서기 30년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서기 70년 유대 독립전쟁 때 일어났던 일을 마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말한 것이라고 현대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마태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는 서기 80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막 태어난 갓난아기와 같았던 초대교회는 모교회였던 유대교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로마 제국의 감시도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는 용서할 수 없는 이단이었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교의 종교 중에서도 더욱 극단적인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으로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교회 공동체 역시 생존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 신앙에 귀의한 초신자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모 세대와 마찰을 빚는 것도 각오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기도 했고 딸이 어머니와 맞서기도 했으며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우님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것이 성서가 안고 있는 진실입니다. 성서에는 모순된 것도 많고 왜곡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성서의 문자 전체가 정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책 자체는 정금이 아니라 온갖 불순물을 함께 품고 있는 금광석과 같습니다. 그 금광석에서 정금을 얻으려면 용광로에 넣고 펄펄 끓여서 온갖 불순물을 걸러내야 비로소 정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고 끓여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금을 구별해내는 작업, 그것이 성서 비평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성서 비평학을 위험한 것으로 치부하여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성서 무오설에 쇠뇌되었기 때문에 성서의 문자에 칼을 들이대는 성서 비평학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던 중세시대에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과학자들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던 중세교회 지도자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현대신학, 특히 성서 비평학에 무지하거나 외면하는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